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이나 운동, 활동 등을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는 종교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를 짓기에 즐거운 날이었죠. 나는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에 빠졌습니다. 내 악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죄책감이 무엇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 영혼에 커다란 부담을 안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예전에는 가장 즐겼던 놀이들이 시들해져 버렸고 전에는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오히려 싫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때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다 먹기도 전에 죄책감이 사라졌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죄책감 없이 다시 마음껏 죄를 짓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나는 음식으로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고 나서 그 설교를 제 마음에서 떨쳐냈고 운동과 게임의 즐거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고양이 놀이를 하다가 구멍에서 한번 쳤는데 두 번째로 치려고 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내 가슴 속에 날아들었어요. 네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느냐? 죄를 품고 지옥에 가겠느냐? 이때 나는 매우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고양이 놀이를 팽개치고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주 예수님께서 나를 몹시 불쾌히 여기시며 내려다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러한 불경건한 행동을 계속하면 엄벌을 내리실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통탄할 만한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며 또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죠. 깊은 절망 가운데서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결론을 짓고 나서는 그냥 계속 죄를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놀이를 하던 도중이었지만 함께 하던 친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죄를 짓기로 결론을 내린 후에는 필사적으로 놀이에 더 매달렸어요. 그때 그 좌절감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고 내가 죄를 지어야만 그나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결코 다른 위로를 얻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여겼어요. 오히려 죄를 짓는 데까지 지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아직 지어보지 못한 모든 죄의 달콤한 맛을 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것들을 모두 채워보지도 못한 채 죽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서둘러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강하게 욕망했던 것입니다. 자비를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신 주님,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악마의 유혹이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흔하다고 믿습니다. 무서운 질병처럼 상처를 입히고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은밀하고 교활하게 그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채워서 자신들이 죄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죄를 따르게 될 것이므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결론을 짓게 만들지요. 어쨌든 이렇게 마음에 큰 욕심을 품고 죄를 지었지만
성에 차지 않았고 이런 생활이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웃의 가게 창가에 서서 어떤 미친 사람을 내 방식대로 저주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그 가게의 주인 여자가 안에 있다가 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리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내가 함부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한 것이 그녀를 떨리게 만들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면서 나를 꾸짖었어요. 그녀가 평생 들어본 욕설 중에 가장 최악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동네 젊은이들을 죄다 버려놓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녀의 꾸지람을 묵묵히 듣기는 했지만은 속으로는 매우 수치스러웠지요. 그녀 앞에서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거기 서서 머리를 숙이고 있자니까 가능하다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사악한 저주와 욕설 없이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욕에 너무 익숙해져서 고치려는 노력조차 헛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그때부터 욕하고 저주하는 버릇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이전에는 말의 앞뒤에 욕을 붙이지 않으면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욕설을 빼놓으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욕설 없이도 더 즐겁게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고, 게다가 운동과 놀이도 끊지 않았을 때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신자임을 내세우는 한 가난한 사람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는 성경과 신앙 문제에 대해서 유쾌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에 호감을 갖게 돼서 나도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읽기에 큰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역사서가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 같은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즈음에 나는 말과 생활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고 천국에 가는 길 위에 계명을 두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썼고 그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요. 그러나 때때로 계명을 어길 때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를 하고 다음에는 더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는 다시 평안을 얻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약 1년 동안을 이렇게 지냈어요. 나의 이웃들은 모두들 나를 매우 경건한 사람, 새롭게 변화된 신앙인으로 여겼고 내 삶과 품행의 극단적인 변화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외면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나는 그때까지도 그리스도도 은혜도 믿음도 희망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때 만약 내가 죽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매우 두려운 상태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웃들은 내가 엄청난 방탕의 삶에서 이렇게 도덕적 삶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다고들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회심은
몹시 극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내 면전에서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나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경건하게 되었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매우 기뻤지요. 나는 그때까지도 가난하고 회칠한 위선자에 불과했지만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나는 나의 경건한 모습을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데 애를 썼습니다. 이런 생활은 12개월 이상 계속되었지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나는 교회 첨탑에 종을 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양심이 예민해지면서 그러한 습관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종치는 일을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종을 치는 일을 갈망했습니다. 내가 직접 종을 울리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신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은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종치는 것을 구경하고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종들 중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첨탑을 지탱하고 있는 주기둥 아래 서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거기에 서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종이 흔들리다가 떨어지면 먼저 벽에 부딪힌 다음에 나 있는 쪽으로 떨어질 텐데 그러면 거기에 서 있다가는 종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나를 첨탑 문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지요. 만약에 종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두터운 벽 뒤로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나는 종치는 것을 구경하러 가기는 했지만은 첨탑 문에서 볼 뿐 더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첨탑 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나는 더 이상 첨탑 문 앞에 서지 못하고 첨탑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종치는 일 외에 내가 좋아하던 또 다른 것은 바로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춤을 끊기까지에는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요. 내가 춤을 추는 동안에도 나는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말과 행실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이 모든 일을 했었습니다. 내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나의 본성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마도 거기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포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어느 거리에서 서너 명의 가난한 여자가 햇살이 비치는 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가 궁금해져서 좀 들어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제 나 자신도 종교와 신앙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듣기에는 매우 차원 높은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거듭남,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들의 비참했던 옛 본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또 어떤 말씀과 약속으로 새 힘을 얻어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고 위로를 받았는지 말을 하면서 사탄의 권세와 시험을 어떻게 이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비참한 마음과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신들의 의가 여전히 불결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그들은 마치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성경적인 확신에 가득 차서 아주 유쾌하게 말을 했고 모든 말에 은혜가 넘쳤지요. 마치 신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웃들과는 다르게 구분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이 여인들의 대화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신앙과 구원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을 돌이켜봐도 나는 결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약속의 위로를 경험한 적도 없고, 오히려 내 악한 마음에 간사함과 속임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드는 은밀한 생각에 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겨내고 물리쳐야 하는지 등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생각한 다음에 나는 그곳을 떠나서 다시 일하러 갔지만 그들의 말과 대화가 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나에게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징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에게는 축복과 행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틈틈이 그 여인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네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상태에 대한 의문도 더 깊어져 갔습니다.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그때 내 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지요. 내가 얼마나 어둡고 무지하고 추악하며 불경건한 가련한 인간이었나를 생각하면 놀랍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내가 너무 물러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주장을 하면 그것을 너무나 잘 믿는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번 듣거나 읽은 내용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사람의 정맥에 붙어서 달라고 달라고 하는 거머리처럼 내 마음에 꼭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영원과 천국에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서 쾌락도 이익도 설득도 위협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당시의 나에게는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생각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물론 부끄럽게도 땅에서 다시 하늘로 마음을 돌리는 것도 쉽지는 않았었어요.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과거에 아주 가깝게 지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저주와 욕설을 잘하는 방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게 된 이후에는 그와 연락을 끊고 지냈지요. 하루는 그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욕설을 섞어가면서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해리, 왜 그렇게 저주와 욕을 달고 사나? 그러다가 그 상태로 죽으면 어쩌려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게 화를 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마귀가 할 일이 있을 것이 아닌가? 라고 대답했던 일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존 버년의 신앙자서전 죄인들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집니다.